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리기가 출발점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꼬린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100m 달리기 선수가 실격을 당하고 또 방향이 잘못되면 등수에 들 수가 없지요. 우리 사람도 삶의 방향, 즉 인생의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시합이 끝나면 1등, 2등, 3등, 4등, 꼴등까지 등수가 매겨집니다. 우리 사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리기와 인생이 유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연하게 다른,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기는 실수하면 내년에 다시 하면 되고, 올림픽 때 실격당하면 그 다음 올림픽 때 나갈 수 있으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인생은 단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생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정말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수없이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혼할 때는 너 꼭 행복해야 한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뭐겠습니까? 너희만큼은 사람답게 살아다오. 너희는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그 다음 말씀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리석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아끼든지 않든지 그냥 흘러갑니다. 세월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시간을 의미 있는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무런 가치 없는 곳에 사용해서 허랑방탕 낭비하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면서 써야 그게 지혜 있는 인생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치 있게 쓰고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우리가 선물로 받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건강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또 자기 자신도 기쁘게 그렇게 건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건강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주먹질하는 데 사용하고 남 괴롭히는 데 사용하고 깡패로 살고 이 건강을 어리석게 쓰는 사람들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질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줄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씀으로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잘못 씀으로 말미암아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물질을 잘못 씀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고 물질을 잘못 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은 결국 뭘 아끼려나 어떻게 우리가 살라고 하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 내 인생을 남북 통일에 바쳐라, 세계 평화에 바쳐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세월을 지혜롭게 쓰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잠깐씩이라도 가져야 한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잠깐씩이라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세월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자주자주 만나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그분에게 삶의 길을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집을 지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집을 구경시켜 주시는데 안방 또는 아이들 방 다 구경시켜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락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크기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만 십자가가 걸려 있고 예배상이 있습니다. 성경 찬송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방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은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하여 또 성경 볼 때에 쓰는 방입니다. 목사인데도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은 그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인가, 얼마나 귀한 부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도 시간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또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면서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가치 있게 쓰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하나 호스피스라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제가 그 기관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자주 그 기관에 찾아가면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들,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 대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아주 성공한 사람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또는 사업가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호스피스에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 중에 내가 사업을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야 하는데, 뭐 그런 종류의 말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 아내에게 더 잘해줄 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 남편에게 그렇게 모진 말 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까? 내 가족에게 왜 더 따뜻한 말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후회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99%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여행도 하시고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12살 때 제 손을 붙들고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창경원을 구경시켜 주시고 남대문을 보여주시고 동대문 시장에 와서 이만한 연시, 홍시지요. 홍시를 하나 사서 너 한번 먹어봐라. 그때 그 기억이 말이죠, 지금도 생생해요. 그 연시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지. 그 추억 속에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지점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본점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성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입니다. 셋째는 운동하는 데 시간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유지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데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다가 그만 남을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 하나 아픈 것도 서럽지만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고생하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고생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 오랫동안 자리 보존을 하면 내 자식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좋지만은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요,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시간을 제쳐놓아서라도 운동하는 시간을 딱 정해서 이 시간은 내가 운동하는 날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운동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봉사하는 데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봉사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거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봉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으로 지어졌어요. 왜?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제 1순위가 납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이렇게 찍었을 때 다 잘 나오는데 내가 안 나왔으면요, 사진 더럽게 안 나왔네. 다른 사람 안 나와도 내가 잘 나오면 사진 잘 나왔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나만, 내 가족만, 나 살 것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요,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예 만드시기를. 충분한 행복이 100이라면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좋은 자동차 타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요, 행복의 기준 60을 넘지 못해요. 절대 넘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부러웠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탄 사람은 나도 저 차 타보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마음이 생겨도 완전한 행복은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나도 쓰지만, 나도 사용하지만 그걸 쪼개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때에, 내가 시간을 쪼개서 남을 섬길 때에,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행복이 60이 아니라 80, 90, 100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봉사하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너 좋은 대로 살면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런 뜻이고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면 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너는 보람이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보람 있게 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다 산 뒤에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정말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참 찾아가다가도 내비게이션 없는 옛날에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길도 그냥 내비게이션을 믿고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좀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여튼 목적지에 딱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요, 나무에 찍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덧 아름다운 곳에, 천국에 도착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너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너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면 너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 꼭 보고 그 내비게이션대로 너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서 듣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들으시고 한 귀로 흘리지 마셔요. 내 인생에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는, 후회 없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한다는 말은요, 술에 취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예를 들면 도박에 취하지 말고, 마약에 취하지 말고,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고,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너희가 인생을 바로 살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이미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땐 천지 차이입니다.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인생의 아마추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뭘 합니까? 내일 일을 합니까? 후년의 일을 합니까? 너는 인생의 아마추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생의 프로야. 프로 되시는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니?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 조종사가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조종사에게 제가 10분만 좀 운전해 보면 안 될까요? 큰일 난 소리죠. 이건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에게 양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지만은 좋은 게 뭐 있냐? 네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냐?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겨라, 양도해라. 그리고 그분이 운전하는 대로 너는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는 마침내 천국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살라.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감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딸하고 길을 건너다가 그냥 달려오는 어떤 트럭이 있었는데 그 트럭이 상대방에서 비춰지는 햇빛 때문에 눈이 잠깐 부셔서 그 모녀를 못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속도를 멈춰야 되는데 그 빠른 속도로 오는 겁니다. 이 트럭이 서줄 줄 알고 건너가는데 그냥 미친 속도로 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그냥 혼이 나가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늦게야 모녀를 발견하고 그냥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끽 하고 달려오다가요 모녀하고 10cm 앞에서 딱 섰대요. 또 이 여자가 완전히 혼이 나간 거죠. 운전기사도 혼이 나가고 다치진 않고 살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죽는 게 순간이구나. 죽음이 내 문턱 앞에 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삶이 정말 기적이고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기 인생이 완전히 감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성시대라고 하는 책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럼 너희는 행복해지고 늘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제 목회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쓰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마음은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집사님 부부가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야 너 꼭 행복해야 돼. 너 행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 자주자주 만나시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이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지금까지 안 해봤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나도 한번 해봐야지. 경험하다 보면 야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몰랐나. 봉사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눈 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내가 왜 그때 왜 내가 사랑할 걸,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우리가 후회하지 마시고 마지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웠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행복하라고, 이 세상을 복되게 살라고 보내주셨고 갖가지 은혜와 선물을 주셨건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겨서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가족과 좋은 시간 많이 갖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